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를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던 성벽 재건과 아울러서 그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과정 가운데 보면 이제 상황들을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형편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궁핍함에 대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왕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저당 잡히고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곡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왕에게 내야 될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활들이 몇 해 반복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른 이들에게 종으로 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는 울부짖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그때는 이제 4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그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뒷전으로 하고 이 성벽 재건에 매달렸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외부에 침략이나 외부에 이런 방해가 있을까? 그것을 대비하면서 무기를 또 손에 들고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 이 모든 공사를 위해서 한마음 되어서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온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계를 뒤로하고 이 공동체의 그런 목적 그리고 공동체의 존재를 이유를 위해서 한마음 써서 행하던 그때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적인 궁핍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5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그들에게 종으로 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청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요구하셨던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그러한 사회가 무너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과 북왕국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책망했던 가장 심각한 죄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두 가지의 죄악을 끊임없이 예언자들은 책망하고 그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 의롭지 못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셨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그러한 사회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책망을 받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이 바알 숭배 문화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죄악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과 근거와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 바알 숭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 문화는 언제나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풍요의 신인 바알,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통해 그들이 이 땅의 모든 것에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로 인한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약간 풍요롭고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의 뜻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람의 가난을 돌볼 책임과 그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관심을 들 이유가 없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들의 죄악이 사회적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내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어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항상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도 일하는, 노동하는 신으로서 6일 동안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문화가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마음 돼서 나아갈 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는 누군가는 자신들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오늘 보면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딸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 딸은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들로도 나타나게 되었고, 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으로 개인의 삶, 개인의 도덕, 그리고 우리 개인의 윤리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그러한 사회에 대한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범인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자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을 행하여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악인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만 사회는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치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인내와 인애를 베풀 수 없는 포악한 정글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관심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또다시 팔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이 돈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매우 심각하게 민장들과 귀족들을 꾸짖어 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됨의 관계를 세워가는 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형제들 간에
서로 간의 형제들 간의 꾸어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된 이들의 사이에서는 그 꾸어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채권자들이 종으로 팔린 그러한 가난한 자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 이런 경제적인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자를 취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강하게 책망하자 그 말을 들었던 민장들과 귀족들 즉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하겠다라고 함께 다짐을 하고 또 13절에 가면 회중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회개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돌이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의 법칙.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세 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등 앞에 다 같이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뭐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저게 뭐지 하고 같이 시선을 둬도 그때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을 가르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의 행동과 반응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세 명이 동시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세 명이 동시에 어떤 반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의 법칙인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리 시대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 오늘 특별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 3의 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결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인구의 많게는 4분의 1,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3분의 1까지도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많이 줄어서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전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사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웃들의 우리 자녀들의 아니 우리 가족의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분별한 그리고 무관심한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의 자리, 지금 이 느헤미야 5장에서 보는 그 이야기가 자신들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르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단 이 시대 가운데 보는 그러한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바른 국가를 세워가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우리들이 때로는 소리도 내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요청도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6절 이후로 자신이 그 귀족들과 민정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마리아의 총독이나 그것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바사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행하던 관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땅에 있던 이들은 그 총독이 이와 같이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나에게 바쳐라 하면 그것을 채워서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져 버린 굳어진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행할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서 모으지도 않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함께 성벽 짓는 일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상에서 늘 총독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그가 거느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식사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교회 집사입니다,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국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집사인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장로인 그러한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표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다닌 우리든 안 다니든 이들이든 어려울 때에 이 사회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관심 갖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회가 분열되고 누군가 심각하게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그 심각한 사회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나도 어느 곳에서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나의 가정에서 돌아보면 저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가족을 돌볼 책임을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작은 부분이라도 행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성실함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결정했던 그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기억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총독이 있기에 받을 수 있었던 녹을 12년 동안 자신의 봉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식탁에 관한 모든 이들을 공개하고 대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이 땅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는 만약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당장 오늘 우리에게 그 어렵고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돌볼 책임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되갚아 줄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갚을 수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의 삶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함께 신앙의 목적을 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하던 그들의 공동체 안에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미암는 빈부의 격차와 또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형제에게 전답 잡히고 자녀들을 구속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악의 구조, 모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할 때에 행동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혈기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의 약속이고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삶에 관심 갖는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